과정에 불과하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볼까요? 문제는 과정에 불과하다. 자, 쉽게 말해서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은 누구에게나 어떤 시대에 어떤 상황이나 문제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지나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통과해 나가는 것이다. 그 문제를 잘 통과해 나갈 때 우리 앞에 승리의 길이 있고 영광이 있고 멸류관이 있다는 내용이죠. 지난 금요일에 오후가 가장 마지막 집회였습니다. 바탕가스라고 마닐라에서 한 3시간 정도 막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근데 윌리엄 목사님이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 차가 우리나라 스타렉스보다 약간 큰 차인데 좌석이 앞에 운전사 조수 좌석, 그 다음에 승객 좌석이 2개씩 해가지고 4개, 6좌석이고 뒤에는 짐칸인데 그걸 타보니까 이게 마치 비행기 비즈니스 좌석을 탄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인천에서 마닐라 갈 때 이코노미를 일반석을 끊었는데 이분들이 집사람이 모닝캄 회원이 된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요청도 안 했는데 비즈니스로 바꿔주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편하고 좋아요. 그런 비행기 같으면 10시간, 20시간 타고 다녔더라고요. 근데 올 때는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차가 꼭 비즈니스 차 같아요. 그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차가 너무나 좋다. 내가 필리핀 선교 다닐 때 항상 차 타는 거 힘드는데 이런 차를 타고 다니면은 문제 없겠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차를 살려면 얼마나 주니까 한 4천만 원, 5천만 원, 한 5천만 원 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일이 어떻게 쓰는 차를 찾냐니까 새 4마리 오고 바꿨대요. 그냥 물어봤어요. 조일이 무슨 새를 이렇게 키우냐니까 새를 무슨 올라면 애완견처럼 애완새처럼 그런 특별한 새를 키워요. 그래서 조일의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이 형제가 사업을 성공했다가 한번 뱅크랍 부도를 맞았대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회복했는데 지금 어떤 일을 하는가? 3가지 일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무슨 일이냐면 농구 코치돼요. 농구 코치인데 쉽게 말해서 이 농구 코치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시합을 한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한 번은 텔레비에서도 이렇게 나왔대요. 인터뷰한 것을. 상당히 농구 코치를 잘한 것 같아요. 농구 코치하면 이 사람이 또 하나의 직업이 되고 또 하나는 뭘 하게 되냐면은 큰 몰에 이 사람이 매니저입니다. 이사와 똑같이 이사로 들어가가지고 그 매니저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수입이 나오고 또 하나는 새를 키웁니다. 왜 새를 키우냐니까 한번 사업하다가 부도 맞아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힘들어서 취미생활로 새를 키우기 시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새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이 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주로 외국인들, 돈 많은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이 새를 사가는데 새 한 마리가 1,000만 원이에요. 세상에, 새만 잘 키워도 돈 벌겠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게 되면은 100한 스퀘어미터라고 하는데 한 33평쯤 되는 그런 곳에서 새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키우는데 그 이야기 들으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주 그 특별한 새들, 비싼 새들은 그 새가 알만 낳는데요. 그러면은 그 알을 이제 일반 새가 부활시킨대요. 그러니까 베이비시터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 일반 새는 그런 알을 못 낳는데 그 특별한 새가 아주 귀한 새가 알을 낳게 되면 그걸 자기 새끼처럼 품었다가 부화시킨대요. 그렇게 하면서 각자 역할 분담이 있다면서 일반 새도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새를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새 4마리를 주면은 자기가 산 이 차를 주겠다 해가지고 이게 맞바꿔서 이 차를 얻게 됐다고. 그래서 저 차를 타고 제가 이렇게 지난 금요일 날 새를 갔는데요. 마치 비즈니스 비행기 탄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저 이렇게 한참 사기 막 잘 될 때 어떤 주일에
다른 데를 자꾸 나가더라고요. 예배도 안 드리고. 어디 가냐니까 뭐 이렇게 딴 데서 예배 드리는데 사업가 만나고 하면 사원 사람들 만난 사람이 많잖아요. 또 아는 정치가 더 많고. 그러다가 그래도 예배는 드리지 않겠냐니까 괜찮다고 막 그러면서 결국 부도를 맞아봤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새 키우고 그다음에 이제 농구 코치해 가고 그다음에 나오니까 얼마 전에 이제 이 큰 몰 지은 사람이 같이 동업하자 해가지고 매니저로 그 사람을 스카웃을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무슨 일인지 하기 전에 어드바이스를 구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게 됐다고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기가 힘드시죠? 나라의 그런 이렇게 전국도 어렵고, 그러나 언제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다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누구에게나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이기고 나아가는가. 이기고 나가는 사람에게는 승리가 있고 이 문제 속에 갇혀버리면은 거기서 빠져 못하게 되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번에 이렇게 사역 현장을 둘러보니까 많은 사역자들도 많은 교회들도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또 사모님은 이렇게 수술해가 암을 수술해가지고 치료받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이렇게 큰 수술을 앞두고 기도할 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재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힘든 분도 계시고 어떤 데는 또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사업하다가 사업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과 친척, 이웃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은 이것을 간증거리로 만들었어요. 근데 믿음이 없이 그 문제 속에 갇혀버리기는 시험에 빠져가지고 신앙도 잃어버리고 삶도 실패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릇된 이단이나 잘못된 사상이나 이전에 빠져서 고통당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사이에도 지금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먼 저쪽에 갈대아 우르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쉽게 말해서 이민 왔어요. 이민 왔는데 가족과 친척은 이 두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삼촌과 조카 이 사이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렇게 애국 여행을 이렇게 염도 잘 아시지만은 애국 가면은 우리는 다 나그네잖아요. 잠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 없게 되면은 정말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여행들이. 그러니까 애국이 와서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마치 우리 마을에 사는데 외국인 부부가 와서 산다 하게 되면 일단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특별하게 보고 달려보잖아요. 평범하지 않게 되니까 그 사람들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와서 사는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유심히 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가만 보니까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뭐 한 것 같은데 저 사람들은 자기 맞는 신이 있는 모양이구나. 저 사람들은 직업이 주로 목축이구나. 저 사람들은 조상 때부터 목축하고 사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관심거리가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뉴스가 된 거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TV에 지금 큰 뉴스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큰 대판 싸움을 했습니다. 이제 갈라지게 됐습니다. 이 싸움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뉴스가 중계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 이런 다툼에 묻혔을 때 두 사람이 어떻게 선택하고 행동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원인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원인은 죄 때문이에요.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결국 가난이 들어오고 질병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죽고 나면 끝나는가?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주 예수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버리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두 가지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성령의 역사와 내 인간의 욕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이 강해지게 되면 믿음으로 내 욕심과 죄를 이겨나가지만 믿음이 약해지게 되면 죄가 나를 삼켜버린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롯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롯이라는 사람은 선택을 했는데 이에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월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우리나라 옛날에는 특별히 이렇게 농업용수가 부족했지 않습니까? 다 천수답이잖아요. 하늘에서 비가 오고 있어야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사람도 물이 있어야 살고 모든 생명은 다 물이 있어야 삽니다. 근데 롯이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로 살기가 좋은 땅이요. 농사가 잘 되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미 도시가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아파트가 다 들어서고 좋은 모든 이게 부대 시설들이 들어선 거예요. 아, 저기가 살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13절에 보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롯은 그쪽 사람들이 죄인든 말든 상관이 없다. 난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상관이 없다. 쉽게 말하면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이 동성연애가 아주 극성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어떤 나라에서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잖아요.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합법화시켜달라. 그래서 그런 것이 합법화된 데서는 동성애는 안 된다, 나쁘다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고속감 되고 나중에 이렇게 감옥 가는 거예요. 정죄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세대가 그렇습니다. 창조 질서를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합법화시켜 주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개인적인 취향으로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법제화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소돔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범죄를 말할 때, 타락을 말할 때 소돔과 고모라 같았더라. 그 말은 동성애가 아주 극성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세상에 많은 이 이념이 있고 또 어떤 나라가 택하는 그러한 이 정치 체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또 자유롭게 믿는 민주 체제를 우리가 이렇게 따릅니다. 공산주의는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공산주의도 우리는 배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 진영이 와서 결국은 나라가 이렇게 발전이 되고 또 시장 경제를 통해서 발전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어떤 선택할 때 우리는 좌파 우파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에 맞는 성경에 입이 되면 우리는 배척하고 성경에 맞으면 우리는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롯은 그런 거 상관. 이 사람들이 뭐 동성애 하든지 말든지 나만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불의 심판을 당했어. 원론을 말하게 되면 핵무기가 소돔과 고모라 속에 핵폭탄이 떠져 버린 거예요. 불로 심판받았잖아요. 유황불이가. 유황불이라는 것은 원론하면 핵폭탄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에게 심판을 내리셨는데 롯의 후손은 결국 가서는 다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역사에 사라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은 뭐예요? 자기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자기 눈으로 바라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덜컥 택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보내왔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눈을 들어 봐라.
눈을 들어서 너희는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 아멘. 보이는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다르죠? 롯은 자기가 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을 봤습니다. 이게 비전과 야망의 차이입니다. 사람들은 야망, 욕심이 가득해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따라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 이게 비전의 땅이고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역자들이 비전과 야망을 이렇게 혼돈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컨퍼런스는 보통 2강의랍니다. 패러다임 여러분의 생각들을 바꾸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한데, 이분들이 메시지에 열광을 하는 것이기 말하면 우리가 상상할 이상이에요. 이분들이 필리핀은 세미나가 많습니다. 영어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오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영국, 캐나다, 호주 여러 군데서 굉장히 많은 세미나 와요. 세미나 오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다 세미나 개최한 분들이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호텔 있으면 호텔비를 내고, 교회 사게 되면 교회 모든 음식값 다 태우고, 이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7군데 세미나 했는데 이렇게 한 군데에 우리가 100만 원씩만 지원하게 되면 1,700만 원 있어야 이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다 교통비 있고 또 이렇게 숙박비 있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우리는 그런 세미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능력도 돈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다 음식 준비하고 자기들이 다 준비하면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 메시지에 열광한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이 사람들이 잘못된 이 지식에, 잘못된 이론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음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너무나 어떤 잘못된 음식들, 정크푸드라고 하잖아요. 쓰레기 같은 음식들을 먹은 거예요. 세상적인 어떤 이 지식들, 원리들, 경영 방식들,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생각 자체들이 너무나 오염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보게 되면 이렇게 유기농 먹고 좋은 음식 먹잖아요. 자꾸 이렇게 짠 거 먹고 단 거 먹고 또 이렇게 좀 좋지 않은 음식들을 먹고 나면 사람의 몸이 혈당이 높고 고혈압 오고 또 당뇨가 오고 그러잖아요. 좋은 음식을 먹는 건데 너무나 사역자들이 잘못된 이론들 갖다가 교회 성장을 미명하여서 갖다 하니까 오염되는데, 이 신선한 음식, 쉽게 말하면 신선한 야채, 신선한 아주 이렇게 음식을 먹다 보니까 이분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들이 정말로 이분들에게 신선한, 정말로 깨끗한 음식 한번 풍성하고 영양가 있고 풍부하면서 그리고 신선한 음식처럼 이분들이 그런 걸 느끼구나, 영이 아주 이렇게 신선함을 느끼겠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이 메시지에 열광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저는 교회를 어떻게 세우려는 목회에 관련했는가? 목회에 대한 이 내 생각은 뭐인가? 교회 성장이에요. 그것도 나는 야망이 많은 사람이에요. 항상 난 1등 나기를 원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 광주에서 가장 큰 교회 세워가지고 내가 1등 가는 목사가 되기를 원한다. 항상 나는 신학하기 전부터 그런 꿈을 가졌어요. 조영기 목사님 이야기 설교를 들어보니까 그러면 되겠더라고요. 꿈을 크게 가져라, 입술로 선포해라, 그려라, 혹은 앞에다 뭐 그림을 그려놔라, 큰 교회의 그림을. 그러고 나면 반드시 될 것이다. 나는 그게 사실인 줄 알았어요. 지금 보니까 그 메시지가 틀린 메시지예요. 아무도 누가 그 메시지가 틀리다고 말을 못해 지금. 내가 깨닫고 보니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설명하는가? 내가 신학생 때 조영기 목사님 교회 설교하면 하는데 가봤어요. 예배 참석했는데 들어가기 전에 30분 1시간 기다렸어요. 가서 보니까 체육관 같은데 그 아까 농구 스타디움 같은데 거기서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 성가대원만 해도 이렇게 수백명이 된 것 같아요. 굉장한 오케스트라처럼. 나중에 목사님이 성경을 들고 다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강단이지. 옷도 이렇게 멋있게 보이고 다 나와서 이렇게 보는데, 나는 이제 가난한 신학생인데
그 목사 앞에 나와 있는 모습 보고 조명 보고 뭐 보게 되니까 너무나 이분이 훌륭해 보이는 거예요.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나도 저런 목사가 돼야 되겠다. 나도 이렇게 큰 예배당을 세워가지고 이런 큰 교회 목사가 돼서 이름을 한번 날려봐야 되겠다. 내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내가 가진 것일까요?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신 비전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그분을 존경했어요. 참 훌륭하신 분이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바라본 영어로 lookat이라고 그래요. look up, 바라보았다. 내가 조영기 목사님을 바라봤어요. 이렇게 큰 교회를 바라봤어요. 또 꿈을 가졌어요. 나도 이런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거요, 내 육신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내 야망이에요. 야망. 내가 육신의 눈을 통해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많은 사역자들이 이런 것을 꿈꿔요. 지금도. 그러면서 나는 20년 동안 내가 그냥 놀았는가 그렇지 않았어요. 난 순복음께서 기도하는 걸 배웠어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 전도도 얼마나 했어요. 전도하려고 우리가 7년 동안 단체 들어가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 20년 목회다 보는데 이게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절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를 비전스쿨로 인도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많은 주의 종들이 울고 있다. 그 땅으로 가거라 시키 말했어. 성경 어떤 말씀이에요? 너는 14절 보니까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으로 보이는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보이는 땅, 하나님이 보이신 땅이 비전의 땅이고 이게 약속의 땅이에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이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떤 사람도 교회를 성장시켜야 한다 할지 비전이 무엇이고 하나님 야망이 무엇이냐. 야망은 세상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야망을 가진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를 하여튼 우리 도시에서 1등 만들어야 되겠다. 교회를 자랑하려는 거예요. 야망이 인간의 하나님이 보이시는 땅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내가 만약에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치고 가는 예배당과 치고 가는 성도들만 따르게 되면 나는 지금 같은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의 시는 울고 있는 현장, 고통당하고 있는 현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이루어하고 격려하고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롯에게 양보했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그 전에 그런 얘기예요. 아니 당신 나 결혼하기 전에 뭐 이 교회를 도시에서 진로 큰 교회 한다 하더니 큰 교회는 그냥 그 교회 지금 어디가 있느냐. 나는 이렇게 큰 교회 안 된 것도 내가 좀 낙심됐는데 좀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날 축복한 걸 감사드립니다. 예배당의 교회를 개척해서 재정도 자립하고 또 교회 성도들도 이렇게 정말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날 여가에 축복했는데 그냥 난 여기에서 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아침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는데 사역할 때가 있어야 사역하잖아요. 하나님 문 여셔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저를 이 비전 스쿨에 가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고 은혜 받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내 야망이 사라진 거예요. 내 야망이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비교가 돼요. 나보다 큰 교회 목회자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고 나보다 좀 못하게 되면 무시하게 되고 이게 야망의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들어오고 은혜가 들어오고 나니까 내가 더 이상 시기 질투가 사라진 거예요. 큰 교회는 목사님 보게 되면 참 조금 더 고생이 많다. 저 큰 교회를 어떻게 행할까? 또 이렇게 작은 교회고 힘들게 하는 목사님들 보게 되면 참 고생이 많겠구나. 어떻게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고 있는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내 안에 욕심과 시기심 사기 때문에 빛이 들어오니까 비전이 들어오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구약의 젠틀맨이요. 젠틀이란 말이 온유한 말입니다. 양보한 거예요. 왜요?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약속한 것이 뭐야? 하나님께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가? 약속의 땅 가나안이 네가 보이는 땅이다. 내가 보여주는 땅이 바로 네가 사역할 땅이고 네가 머물릴 땅이고 네 자손들이 그걸 통해서 메시아가 올 땅이다. 할렐루야. 자,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이런 승리하는 삶을 살았을까? 첫째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사명 깨닫고 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전 땅에서 가는데 가나안 땅에 왔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난의 문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때로는 이렇게 자기 아내 때문에 시험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집안 싸움이 일어나고 쉽지가 않아요. 이게 사는 것 자체가.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승리의 비결이 다 나와 있습니다. 13장 4절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승리의 비결,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원래는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예배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필리핀 가서 배울 것이 많아요. 사실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하고 컨퍼런스 했지만은 난 가서 찬양 많이 배웁니다. 이분들이 찬양을 다 열정적으로 잘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렇게 형식 있잖아요. 일어났다 앉았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다 이렇게 순서 맞춰서 하고 성가도 있고 다 그 형식이 많잖아요. 이 사람들은 형식은 별로 없어요. 그냥 딱 모이고 나게 되면은 찬양 인도자 나와가지고 한 30분 동안 찬양해요. 찬양하면서 열정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젊은 사람만 나오는 거 아니고 다바에 가니까 찬양 주일에는 다 나이 든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60이 넘으신 70 가까이 되는 그 목사님이 찬양을 인도해요. 이분이 그전에 찬양 인도자였대요. 목사님 막 춤을 추면 70이 다 된 분이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양하고 그 대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나이신 분들이라고. 대단하구나. 뭐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기타고는 안 다니 또 기타 치는 것은 다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찬양하는 거. 그것도 이렇게 남쪽 나라 사람들과 열정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점잖하잖아요. 유교 여행가 모르지만은 점잖하고 형식 따지고 막 그러는데 이분들의 그 예배 가운데는 그런 자유함, 성령이 이한 자유함을 이런 걸 봤습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뭐 있는가? 예배 드리면서 믿음을 회복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때로 아브라함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18절에도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풀에 이르러 가는 곳곳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사할 때마다 예배 드리는 거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 조엘 집사는 자기가 이렇게 차를 새거 사게 되면 아까 1년 목숨에 차 앞에서 기도하는 선생님도 있더라고 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 살 때 어떤 시험이 오거나 어떤 환란이 와도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힘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에 나와서 예배 안 드려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약해집니다. 사람이 몸이 약해지면 병이 온 것처럼 내 영적으로 약해지게 되면 어두운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밀쳐들고 다른 사람이 내게 조금만 섭섭해도 그것 가지고 막 확대, 침소 봉대해가지고 막 크게 문제 생깁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건강하게 되면 어지간한 음식을 똑같이 먹어도 난 탈이 안 날 수가 있어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같이 사역 갔다 왔는데 이분이 면역이 떨어졌는가 집안 식구들이 가서 똑같이 가서 회를 먹었는데 초밥을 먹었는데 이 목사님만 탈이 난 거예요. 몇 주 동안 고생하더라고요. 몸무게 몇 개 빠져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데 면역력이 약하니까 가들이 먹고도 배탈 난 거죠. 힘이 없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또 세례 나눠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힘을 얻게 되면 어떤 악의 세력이 오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는 회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우리는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영적인 예배드린 삶, 영적인 강해질 때, 그럴 때 승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이 조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 조카가 자기의 이익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의를 따르느냐, 이 이익을 따르느냐, 사람이 거기서 달라지는 거예요. 된 사람이다 하게 되면은 삼촌,
삼촌께서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딴 데 가겠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근데 선택 기회가 있었을 때 삼촌이야 어디서 살든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덜컹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인배는 작은 이익을 따라 의를 망치는 거예요. 대인배는 의를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 말도 있잖아요. 소인은 이익을 따르고 대인은 의를 따른다. 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어떤 것이 내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이 내가 이렇게 이익이 되냐, 이걸 따른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인가, 이걸 따라갈 때 정말 이것을 죽고 잘 때 이런 사람들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당합니다. 어려움도 당합니다. 지금 이렇게 나라가 너무나 이렇게 이념적으로 막 싸워요. 좌파 우파 해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6.25 사변 나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북한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쉽게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평화협정 이렇게 뭐 해놓고 나서 미사일 이렇게 쏘아대고 막 우리 정부에 대해서 대통령에서 욕을 해대고 이게 정상적인 짓 아닙니까? 내가 볼 때는 어떤 정권의 말기 영상, 하나님의 심판할 말기 영상 같아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도 기대를 했습니다. 아, 남북한이 정말로 이렇게 평화로 잘 되려지나. 근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나라가 이렇게 안보가 무너지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여러분 때 개인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있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운 문제 있지만은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당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져서 어떤 시험과 관련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따르고 이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겨진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